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또 유명인들 중에서는 한때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또 인정을 받았지만 한 번의 실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는 뉴스나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발람이라는 당시 정말 많이 인정받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던 선지자가 한 명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영성이 너무나 위대해서 이방인인 모압 사람들까지도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발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근처에 오니까 이 모압 땅의 왕인 발람과 이름이 좀 비슷하죠. 발락이라는 왕이 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여기 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줘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해라, 이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당시에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발람이 결국 모압 왕의 요청에 따라 유혹에 넘어간 이 사건이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민수기 22장 이후에 여러 구약의 말씀 또 심지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발람의 선지자 이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그 교훈의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한때 인정받고 한때 존경받았던 이 선지자가 역사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나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배우지 말아야 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럼 신약이잖아요. 베드로 때 그리고 발람의 때는 시간적인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짓 교사들, 당시 존재했던 거짓 선자들에서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을 기억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발람과 같은 자들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이 발람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지혜는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 또 영적인 지혜는 바로 유혹을 끊어내고 예방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발락이, 모압 땅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제 발람을 데리고 오려고 1차 사절단을 보내게 되죠. 그때 발람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발람은 하나님께 내가 한번 여쭈어 보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지 말아라. 너가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자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이 첫 번째 사절단이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첫 절인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발락이 한 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절단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첫 번째 사절단보다 훨씬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조건이 바뀝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일정한 금액의 복채를 지불할 테니 와달라였거든요. 일정한 금액의 복채를 줄 테니. 그런데 두 번째 사절단은요, 일단 높은 고관들이 왔고 더 대접받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 내가 왕으로서, 모압 땅의 왕으로서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주겠다. 그러니 제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때때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고도의 전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유혹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이 지속될 때마다 그 유혹의 달콤함 또한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혹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그 유혹의 기회를 차단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 유혹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 기회 자체를 근절시켜 버리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햄 룰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빌리 그레햄 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뭐 처음에 만드시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것이 뭐냐면 목회자들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성과 1대1로 사적인 자리, 밀폐된 자리에서 만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룰을 빌리 그레햄 룰이라고 미국에서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빌리 그레햄 룰을 들으시고 그거 너무 번거롭다. 실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거 너무 번거로운 일 아니냐. 저도 이 빌리 그레햄 룰을 나름 실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청년들, 특별히 자매들, 나이들을 줘야 할 때 제가 절대 1대1로 주지 않습니다. 제가 좀 청년들에겐 미안하지만 한 명을 더 부탁해서라도 한 명을 더 태워서 이렇게 라이드를 주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 특별히 유혹의 기회조차도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사절단이 왔었을 때 발람이 뭘 했었어야 될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모압 땅에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같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해서 그 뜻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사절단이 왔을 때 그들을 만나지 말았었어야 합니다. 그들을 돌려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더 달콤한 유혹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이 발람이 그들로 하여금 오늘 여기서 묵어라 라고 말해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알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압 땅에 가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모압 땅에 지금 가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 악한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첫 번째랑은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여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발람은 이렇게 되물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제가 여쭈었을 때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어요. 2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했대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다고. 이미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이미 모압 땅에 가기로 그는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그 달콤함이 커지는 유혹 앞에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그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미리 예방하고 근절하는, 그 유혹의 기회조차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지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혹의 기회마저도 끊어내고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지혜는 바로 내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발람이 모압 사람들과 함께 이제 모압 땅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타고 있던 나귀가 그 모압 땅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때리고 채찍질을 해도 나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은 영적인 시야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닫혀 있는데, 여러분, 나귀는 보고 있었어요.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는 걸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도 살아야 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가면 죽는데. 이것을 계속 보지 못했던 발람은 지팡이로도 이제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죠. 여러분, 동물은 사람의 말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그때 나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내 주인인 당신 발람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되지 않아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귀가 오히려 선지자인 발람에게, 욕심의 눈이 멀어서 영적인 시야가 닫혀버린 발람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자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무리바 사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목말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까 바위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 뭐 했나요? 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바위를 2번 쳤고 그때 물이 나왔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한 번 쳤을 때 물이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었던 겁니다. 한 번 쳤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사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2번 쳤어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범죄했고, 그 사인을 놓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제가 고등학생 때,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 여기서 멀지 않은 타일러 텍사스라는 지역에서 부모님을 떠나 보링스쿨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학교 시작 한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호스트 패밀리 집에서 머물면서 시차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밤 늦게 깨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제가 꿈을 꾼 겁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지옥에 있는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장면이 지금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납니다. 이 꿈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었고요. 이 애트모스피어가 어떤 거였냐면, 빨간데 검은 느낌 아시나요, 여러분? 엄청 빨간데 검은,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막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들리면서 꿈에 딱 시작되면서 제가 지옥이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이 꿈을 꾸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멍멍이 꿈이다 하고 지나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뭔가 좀 두려움이 임하게 될까요?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은 세상의 쾌락,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것들의 마음이 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과 멀어져 있고, 내가 비록 혼자 유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긴 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때 딱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라고 단정 지어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단정 짓기가 어렵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도 없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 계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유익한 일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발람에게 지금 임한 이 사건은 나름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평생 동안 타고 다녔던 이 나귀마저도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데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생각만 한번 해볼 수 있었다면 역사 속의 반면교사로 우리가 기억할 인물로는 기억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을 예방하고 끊어낼 수 있는 지혜, 사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그것들을 끊어내고 예방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달콤함 앞에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그 기회조차도 끊어내고 예방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또 영적으로 항상 민감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면교사 삼아서 이 발람의 길을 떠나 바른 길로 가게 되는, 바른 길을 떠나 발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발람의 길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무섭게 찾아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수많은 악한 유혹과 미혹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그 유혹과 미혹을 미리 끊어낼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센시티비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바른 길을 떠나 발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발람의 길을 떠나 바른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